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로 바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의 일주일간 시작되는 것이죠. 그 후에 부활주일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오늘 대속의 고난의 의미 한 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심령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다 통로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본문을 대합니다만은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에는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로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신 주님의 그 대가의 뜻이, 의미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도에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대속적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제 이 말씀이 있었고 700년 후에 예언한 대로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것이죠. 4절에서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또 들으시면서요. 대신 짊어지신 질고와 슬픔. 인간은 참 질고가 있고 슬픔이 있거든요.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대신하신 것이죠. 질고, 좀 어렵죠. 질고. 이것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인생에서 겪는 근심과 슬픔과 시련 등 인간의 유약함으로 비롯된 모든 괴로움에 깊이 있는 그것을 깊이 표현할 때 쓰는 내용이 바로 질고.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각인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그렇죠? 우리의 시련을 지고 우리의 근심을 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슬픔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리면 마음의 상처, 비탄, 고뇌 이런 것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더 심한 분도 있고 더 약한 경험을 가진 분도 있고, 인간의 삶에서 마주하는 깊은 내면의 아픔을 슬픔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전에는 체휼하셨다. 그 본문을 성경에 썼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꿨습니다만은, 그분은 치유의 근원의 셈이고 메시아가 겪는 고난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의 끝에 뭐라 했어요?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은 자가 율법에 보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인간은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5절에서 시작됐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께서 가시관과 못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짊으신 대속의 고난임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씀에 그리스도 헬라어, 메시아 히브리어.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의 죄악으로, 원래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고서 원죄, 오리지널 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저지르는 죄. 로마서 4장 5장 쭉 말씀 보면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 인간 죄 덩어리. 이 세상은 죄 공장이 죄 공장.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한 불순종과 죄의 본성을 포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 죄를 담당하셨음을 의미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머리에 씌운 가시관이 살을 뚫고 깊게 찔리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우리가 다 알듯이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에 쇳덩어리 18cm라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18cm. 그 못을 팔았던 대장간 주인도 나중에 해결하더라고요. 내가 본 못에 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못을 박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겪는 극심한 징계, 채찍질, 십자가의 고통, 죄의 형벌, 그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정신적 고통과 모든 것이요, 상하고 부서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좀 우리의 어떤 지식에까지 자라라 했으니까요, 그 뜻을 좀 보면,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요, 여기서 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카라고 히브리어로 말해요. 상하다, 이것은 눌리다. 우리의 상함 때문에 또 주님이 상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대신 거죠. 우리 때문에 눌리고 부서지고 으깨지고 라는 강력한 뜻을 담고요. 여기서 상함은 단순히 다친 것을 넘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통을 으깬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온몸이 다 부서지고 어그러지고 으스러지고, 그렇죠? 우리의 죄라는 무게의 짐에 눌려 그가 완전히 부서지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다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오고 인간에게 모든 사망이 미치게 되고, 이 원죄의 오리지널 신의 원죄의 원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죠, 온몸이 어스러지고 그의 상함을 겪으셨으며 고난을 겪으셨으며 주님 십자가 돌아가서 달려야 십자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모세오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놓고 1:1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게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금방 죽어가요. 그런데 고개만 쳐들고 녹뱀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안 바라, 그것이 우리를 살릴까?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못 박히라 그 뜻이에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이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 많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녹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놓게 달고 이때 장대에 달린 녹병을 쳐다본 사람 모두 살아. 광야에서 녹뱀을 본 이들이 육체적 생명을 얻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죽음에서 인간 인류의 가장 큰 최고의 적은 죄잖아요. 죄의 가장 마지막 그 힘은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까 이 말씀에 그죠 5절 말씀에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 했어요. 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시작.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우리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뭐 직장 좀 좋은데라든가 뭐 사업잘 뭐 이렇게 돈 벌고 이런데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근원의 문제 인간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 거죠.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고 단절시킴으로써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배님으로도 참 저거 한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으로 나온 그 분이 이렇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사단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 예언을 창세기부터 해놓으셨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저는 참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아는데 성경을 엄청 뭐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냥 뭐 밥을 못 먹어도 성경을 그냥 너무나 좋아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이사야 59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걷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문제는 없네요. 하나님 문제가 없다. 저 여러분이 너희 죄가 인류의 죄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려는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탐심이 우상을 숨겼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 가까이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내게 원수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원수된 것이라. 그렇게 이 인류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순수하게 좀 믿었는데 지금 이제 자녀들로 갈수록 점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우상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에게 죄와 함께 사실 수 없으며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딱 쳐서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죄의 담을 좀 허물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화목제물로 아마 회의를 했겠죠. 그죠?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태어나가지고 나의 모든 이 구속의 역사에 순종해서 내 뜻을 이루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시대의 반복적인 복음물 제사를 끝내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히브리서도 나와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례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죄는 빚이거든요. 빚을 갚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히브리서 10장 9절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도 참 많아요.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려온 새로운 쌀 되기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실 때에 휘장에 이게 성소, 옛날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24관찰 통해서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그 휘장을 통해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 그 고양이 방울을 다 달고 들어가요. 옷을 입고서. 근데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서 아마 그 대제사장이 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거나 했으면 죽어요. 그러면 다음 순번이 들어가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그죠? 밭을 매다가 집에 잠자기 전에도 아침 일어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담대한 보좌로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지산 높은 곳에 가면 핸드폰 안 터져요. 기도는 안 터지는 곳이 없어요. 다 터져요. 어디든지 다 터져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끝이 나고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여러분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때나 시장실에 가서 시장종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미리 그죠? 비서를 통해서 그것도 확실하게 뭔가 공적으로 그게 시장이 또 허락을 해야. 우리는요, 옛날에 왕자들은 자기 아버지 계시는 왕 그게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들어가고 집에 살고 이런 소회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또 윤을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얘기할 수 있고. 기도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준다는 거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그냥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엄청난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 인간의 마루박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며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은혜 위에 은혜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후의 시대가요. 예.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아멘. 저는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쭉 한가 봐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체율이 지금 우리가 체율이라고 읽지 않는데 전에 성경엔 체율로 돼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체율로 체율 모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죠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고통을 겪고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의 긍휼의 마음에서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그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마치 내가 죄 지은 것처럼 그 아파해주고 같이 동정해주고 그렇게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많은 말보다도 어떤 큰 고난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면 그렇게 그 위로가 된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셔서 우리가 겪은 피곤함, 우리가 겪은 슬픔, 우리가 겪는 유혹, 우리가 겪은 고통, 목마름, 배고픔 겪고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고 말은 풀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절 3절까지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죄 짓지 않아. 우리와 다른 것은 그거야. 우리는 시험 받으면 막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아.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서 다시는 거죠. 그렇게 짐승으로 잡아 죽이지 않아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 퍼펙트한 완전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또 죄인을 살려야 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것은 인간의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영육간 치유의 전인적인 회복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은 영혼과 육체의 마음의 전적인 회복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 이런 치유를 넘어서서 인간의 영적인 단절과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한 원원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왔다.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입었다. 그랬어요. 평화를 입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얻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의에 대하여 주님의 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 네? 우리가 그죠? 완전히 그냥 형편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자들인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접붙임 로마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당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나무를 그죠 이렇게 중간에 어떻게 약간 파고서 다른 가지를 딱 그냥 위에다 붙여가지고 그 나무의 가지가 되어버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형편없는 열매가 아니라요. 그 새로운 품종의 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당한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그치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 주면 좋더라고요. 또 선물 줄 때도 참 좋아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여러분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의 선물을 줌으로써 의신칭이 믿음으로 그 선물은 우리가 다른 사람 줄 때 손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참 마음으로도 받잖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다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을 타자 채찍에 맞아 무르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인해서 파괴된 우리의 영혼의 삶에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미 승리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승리 깃발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꽂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꾸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나 마귀는 자꾸 또 괴롭히기도 해요. 아이고 너무 죄지었잖아.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묵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그래서 뒤에는 장하시 볼게요. 죄의 증거와 대속이란 은총의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갈 길로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인간은 각기 제 길로 꼭 양 같아. 양은 그지요. 목자가 안 인도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인대요. 말 안 듣고.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인류의 전적인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의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가한 것이 담당했다는 뜻이 담당시켜줬도다. 이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공의의 총체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담당시켜줬도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감옥에 죄송합니다. 감옥에 다 했다. 감옥 가면 이름도 없어요. 다 번호가 수인 번호가 다 찍혀가지고 번호를 불러요. 번호를 몇 번 나와. 그런데 그죠? 어느 날인가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감옥 재수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러다가 지옥 갈 존재인데 어느 날 그죠? 딱 간수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당신 석방이요.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른 분이 계신다. 그게 바로 저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하시고 주권적인 그 긍휼과 사랑의 작전을 펴가지고 그죠? 작전을 펴서 인류를 살리겠구나. 다 돌아온 거 아니지만 믿는 자라는 단서가 하나 붙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많이 들어봤죠? 그가 본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하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스라엘 가서 양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참 양이요 어리석기도 하지만요 순둥이 그 뭐 덩치도 있고 막 털도 막 뽀얗게 너무 예뻐요. 그런데 가끔씩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속을 파고든대요. 몸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털을 깎을 때요. 털이 아무리 그지요. 털 깎는 그분이 노력을 해도 겨드랑이 같은데 자꾸 빈대요. 그래가지고 뭐 피가 나고 이래 해도요. 아무 그지 감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도 깎으시오 저기도 깎으시오. 그렇게 털 깎는 자같이 그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러 가시는 걸 다 아시면서 심성도 어떨 때는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심성이 뭘 느끼고 아는지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실제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우리는 뭐 곤욕을 당하고 누가 뭐 당신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그죠? 그걸 변호하려 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막 배들 기도하고 그죠? 싸움이 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롤모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을 닮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성숙하고 그죠? 퀄리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침묵하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될 메시아 겸손한 고난을 위하는 겸손하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에 가서도 거기에 그 어린 양으로서 손에 못 박힌 거 창자국 다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내하시고 세례 요한은 이 예언을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죠? 이렇게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8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거기에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명의 씨앗으로 그죠? 우리가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하옥제국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부활을 기뻐하고 우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그런 자들을 미래에 보기 위한 기쁨이 주님한테 있었던 것이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기독론이 완성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이렇게 캐논이 쓰거든요. 사람들 정치인들이 안 비운다는데 비움의 원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2장 5절 저기 안 나타났지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기를 하자 정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고 나는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분은 위대하신 그분, 놀라우신 그분. 그렇게 자기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말이 9번이나 그 말씀이요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본문에도 나와요. 4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나의 허물 죄악 우리의 허물 혈기와 같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렇게 희생을 구체적으로 하죠. 그 희생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나의 사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 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 이 예수님은 얼마나 그죠?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의 얼굴에 침을 튀겨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참 너무 고통스럽죠. 대속에 여러분 죄의 대속에 대해서 좀 한번 보셔야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가상 7원에서 6번째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6번째는 다 이루었다. 늘 말씀드렸던 테텔레스타이 상업 용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인 이 단어는 당시 상업적으로 전부 지불되었다. paid in full에서 다 지불되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치렀음을 상징. 피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피값으로. 완전한 주님의 그죠?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승리의 선언으로 단순히 고난의 끝이 아니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승리자가 됐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으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셨죠. 마지막 7원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속적 죽음의 순간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나의 최고의 자랑이다. 나는 자랑 한 가지, 아무도 없고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자랑일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같이 앞에 보시고 저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